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강화되면 수단 방법은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런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것이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주고 있어요. 흐름 자체, 기준 자체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아직까지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지 않고 개역판 성경을 그냥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북경평안교회랑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되면서의 엄청난 비리 사건들이 있거든요. 사실 개역개정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성경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로 그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노아한테 손가락질하고 노아가 정신 나갔다고 하고 노아가 시대를 못 읽는다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 사람들 소리 듣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노아가 그 배를 만든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농도가 다른 거예요. 흐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소리를 삐끗해서 잘못 들었다가는 정죄 당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헛발질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바른 기준에서 바른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경우를 보면 목적이 불분명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단 방법에서 에러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목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길래,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배웠길래 기독교인이 영끌이라는 걸 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나온 잔치에서 첫 이적을 보이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여기 11절에서 그러잖아요.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대중의 삶 속에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하 만민을 상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끝을 상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족속을 상대하시는 것이다. 열방과 민족을 상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계 선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적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분히 성경 기준에서의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땅끝을 상대하고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대사명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세계적인 목적을 세우니 시골 구석 가나 혼인잔치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차지하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한번 초대했다가 세계적인 복을 받는 결혼식이 된 거잖아요.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아주 고급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급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자꾸만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려고 하면 가차없이 후려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준 잡아주시는 대로 세계적인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다 보니 사명자가 맞기는 한데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푹 썩어가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하게 신학 공부하고 멀쩡하게 안수 받았는데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푹푹 썩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꾸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 끌고 들어가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감성주의는 사단의 밥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식의 말씀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예배 때마다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배가 아프고 영양실조까지 나타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사단에게 후려침을 당한 사람을 보면 사람 주가가 팍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목적을 상실하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니 속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헛발질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되고 답답해지는 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회복될 줄 알았더니 엉터리 수단과 방법이 흐름이 되고 체질화돼요. 목적 잃고 속상한 삶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고급진 인생이 겨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도발을 해오는 사단을 밟고 승리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싸워 이겨야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골방 기도는 내 마음이 골방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잔잔해야 돼요. 투명하고 잔잔해야 거기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자기 자신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한 광야를 원하셨지만 치열한 광야가 됐고 끝내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이제 사역적 준비가 완료되시는 거죠. 40일 동안 사역적 광야 워밍업을 마치시고 나오시자마자 먼저 5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요. 그리고는 드디어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였던 요단강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는 퇴장하고 누구는 등장하는 절묘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 가나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셔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되어지는 일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문제 앞에서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으로부터의 신앙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본문의 결혼잔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혼식 연회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무척 당황이 되겠죠.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난감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서야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의 참모습을 나타낼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가나 혼인잔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슬며시 말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지경으로 몰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친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은 곧 빈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례라는 말은 결은 청결의 결이에요. 레는 예식의 예예요. 청결 예식의 도랑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결 예식의 도랑아리는 유대 문화에서 보면 그 집 문을 들어갈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6개 놓였든지 3개 놓이든지 문 들어가자마자 놓여있는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는 물이죠. 항아리 속에다 손 넣어갖고 씻는 물이 아니라 떠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씻는 그런 결례의 항아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하여 포도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게 하시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추측이고요. 본문에 말하자면 결례의 항아리라고.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 씻는 항아리예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물이 다 비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이 텅텅 빈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들을 때, 야, 결례 항아리에다 물 채워가지고 저 앉아 계신 분들 좀 손 닦게 해라. 저 양반 손 안 닦은 것 같다. 그래서 바가지로 물 떠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손 씻으라고. 그런 개념으로 하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결례의 항아리, 손 씻는 물 항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결례의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는데 그 항아리 안에서 포도주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씻어? 바가지로 물 떠가고 손을 씻었는데 끈적끈적거리는 포도주야. 이거 뭐냐 이 집 이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죠.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잔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도 올 손님이 많아. 여러분, 항아리 안에서 포도주가 돼버리면 그거 다 쏟아내고
항아리 박박 씻어갖고 다시 깨끗한 물 갖다 채워놔야 결례의 항아리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손 씻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갖고 손 씻는 사람들 손에 포도주 묻히고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갖다 다 망가뜨리는 거야. 결례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면. 그렇다고 포도주 항아리를 갖다 박박 씻어 갖고 와서 야 이게 이제부터 결례의 항아리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례의 항아리는 그 항아리 만들 때부터 그 목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폐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손님들이 야 이거 아주 좋은 포도주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 닦는 결례의 항아리에 있는 물 떠서 가져다 주는 동안 포도주가 됐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됐든지. 근데 결례의 물에서 물을 떠왔는데 연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물이냐? 그리고 마셨겠어요? 아니죠. 포도주가 된 상태로 먹은 거죠. 그럼 언제 된 거겠어요? 시간을 좁혀보면 물을 퍼서 일단 올려서 항아리랑 완전히 분리됐을 때 항아리에 있는 물과 바가지에 있는 물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부터 시작해서 손님 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언젠간 변화된 거겠죠. 결례의 물이 포도주 바뀐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잔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잔치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야. 손님들 문 안에 들어오는 때부터 막 짜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손 소독하려고 알코올 나오는 거 쭉 눌렀는데 거기서 딸기잼이 나와. 짜증나잖아. 야 물티슈 없냐? 뭐 닦건데 야 아직도 찐덕거려. 야, 아침에 그랬는데 야 지금도 찐덕거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어갖고 그 안에서 막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창조과학회 어떤 강사는 물이 H2O가 포도주가 되는 그 화학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포도주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붓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은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야. 확 그냥 어우.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은 게 아니라니까.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결례의 항아리 안에서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난리라는 거예요. 잔치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기분으로 설교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결례의 항아리를 모르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아리에 부은 물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지 최전선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일단 눈 딱 감고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해는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이해를 다 하고 마친 다음에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명령의 일은 이해를 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 물리 공식, 역학 공식의 특징은 그냥 수치값을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만 하면 그대로 답이 나와지니 성경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법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과값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공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에 묶여버리고 굳어버리지 말고 일단 적용해 보면 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좀 힘들고 우겨쌈을 당해도 좀 답답하더라도 순종부터 한번 해보자. 아멘하고 시작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우선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선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공안 당국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선한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선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실체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니까 기도 응답이 엉뚱한 주소로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문제에다가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짝 맞추게 하고는 한눈 파는 사이에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수법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목적이 강화되고 수단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버리면 거기다가 짝 맞추게 하고는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이 딱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저는 목사로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데 자신의 실체는 안 드러내. 자신의 실물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실체는 안 드러내고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해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형이상학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주소가 달라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채를 잡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머리 꼭대기를 잡아야 그 사람 다 살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생각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 혼자 고민하고 사람이 수단 방법을 찾는데 데카르트가 꼬끼또 에르고 숨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꼬끼또 에르고 숨으로 가는 거죠. 그 의미는 의심함으로써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겨우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 의심인가? 이게 르네상스의 폐해죠. 르네상스의 부작용이에요. 자신을 발견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야.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 의심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은 잠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성경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하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도 생각이 안 나는 기독교인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수단 방법을 인본주의를 동원해버리면 한눈을 팔게 되고 삐끗하게 되고 사단에게 통째로 잡아먹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세례 요한은 적막한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던 탈현세적 수도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결혼 축제로 소란스러운 잔치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 관리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계하고 저렇게 설계해도 인생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인생은 이진법입니다. 10진법, 5진법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이진법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의 그 법과 식, 예수님의 하늘복음,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건 모두가 되든지 안 되든지의 이진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로서 시동이 걸렸다면 3년 안에 효부를 봐야 돼요.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예수 딱 믿으면 3년 안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영성 진검승부를 하는 사역이 잘 안 발견되죠. 프로그램 이벤트 가지고 교회에서 잡아 돌리면서 교회를 사명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를 만들어 놓죠. 요즘 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 그런 친목단체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돌릴 수 있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도 우윳빛 피부여야 되고 목소리도 좀 굵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거죠. 인본주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교회가 삐끗합니다. 한눈 팔아요. 사단에게 통째로 먹겨버립니다. 맨날 제자 교육만 하면 뭐예요? 실체를 못 보고 그냥 머리만 크니 꺾기또 에르고 숨 이것만 붙들고 머리 싸매는 거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10수년째 목회를 하는데 꺾기또 에르고 숨 나는 나를 의심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야. 목회자들 설문조사에 보면 한 70%가 자기가 뭐 하는 줄을 몰라. 담임 목사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뭐예요? 꺾기또 에르고 숨.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막 고민합니다. 막 신경 쓰고 막 노력하고 막 뭐 한다고 그래. 결론 꺾기또 에르고 숨. 그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거 해야지. 그리고 또 다 열심히 합니다. 그 할 때 뭐 하는 것 같아? 막 굉장히 열심히 해. 끝났어. 집에 돌아왔어. 꺾기또 에르고 숨. 계속 거기서 사단에게 물려 악순환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꺾기또 에르고 숨 서양에서는 아주 고상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상함은 현장 시장 바닥에 나가면 몽땅 도매금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치열한 복음의 현장, 최전선의 현장에서는 꺾기또 에르고 숨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아. 선교지에 와서 뭐 좀 하겠다고 막 중국을 복음하겠다 막 이러더니 와갖고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집에 있다가 북경을 복음하겠다 막 이러다가 북경도 뭐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와.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왕징을 복음하겠다 막 이러고 자기 집에다 개척교회하고 막 왕징을 복음하겠다고 했는데 뭐 왕징에 뭐 말이 통해야지 뭐 버스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왕징 뭐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라도 제대로 믿겠다 막 이러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애들이 뭐 아버지를 신뢰하나? 선교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목사가 한 10년 넘으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 가족도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 믿음이라도 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보니까 벌써 사단에게 잡혀갖고 물귀신 작전에 물로 들어가 있는 거야. 한국에 데려다 사역하에 써먹으려고 했더니 설교도 못해. 하도 오래 사역을 안 해가지고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너 뭐 할 줄 아니? 그랬더니 공차는 거 할 수 있대. 공차는 거. 공차면서 축구 선교회 한다는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축구로 무슨 선교를 해. 확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하는 거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 버리면 꺾기또 에르고 숨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덫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한다.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 꺾기또 에르고 숨. 르네상스죠.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에요. 법과 식대로 계명을 주면 그들 안에 있던 사명이 끌어내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과 식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허탄한 세상 기준에 이끌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인간으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세워지면 나를 겁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우겨싸던 상황들이 내 앞에 고분고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북경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를 겁주고 힘들게 하고 우겨싸던 상황들이 지금 고분고분하잖아요. 현장의 삶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의뢰하면 맛없는 물로도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례의 항아리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결례의 항아리 문화는 성막 문화에서 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다 씻어요. 다 씻습니다. 왜? 성막 그 마당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막 피 같은 게 묻잖아요. 기름이 묻잖아요. 이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다 씻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잔치 문화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잔치에서도 구현되어 있어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영광을 첫 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일시키려고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일할 판이 깔리는 거예요.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마귀가 주는 인본주의적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 기도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그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는 것, 바보 중에 바보지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려서 친목단체 활기차게 만드는 거, 그거 암덩어리 활성세포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뛰어내려 오신 예수님은 인생들의 삶을 양질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에게 있는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 채워질 것 같지도 않는 빈 항아리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빈 항아리에도 예수님 때문에 최고급 포도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씻기운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결은 나도 깨끗해서 나도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청결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충만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